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고 또 3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이 어렵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가지 무거운 짐과 우리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큰 능력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셔서 김춘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벌써 2022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남은 시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2023년 새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으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포도나무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 헤맬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과 복을 받아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서는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아버지 자녀들을 잘 교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맡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기력을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께는 나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를 때 올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부들이 다 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또 고난이 닥칠 때도 힘들 때, 병들 때, 고통스러울 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약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신앙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잘 조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은 우리가 온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위험은 우리에게 항상 따를 것이며 언젠가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병은 만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와 찬양이 오늘 시편 41편을 비롯하여서 시편 6편, 38편, 39편, 40편 등등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치유와 구원을 간구하였고 또 그 간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편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부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편 41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날이 올 수 있고 재앙과 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그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해한다, 권고한다, 불쌍히 여기고 섬긴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 말고 전에 쓰던 성경을 보게 되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60번은 El que piensa en el pob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빈곤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핀다는 것은 저들에게 물질로만 도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의 빈약함을 내가 이해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권고하고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빈곤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다가가서 돌아보고 도와주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변에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며 긍휼로 섬기고 긍휼로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의 복은 그를 재앙의 날에서 구원시켜 주시며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픈 자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병에서 고쳐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그런 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나아가서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 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저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도울 때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울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작은 능력으로 저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프리미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복을 주신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가장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가정, 그 사람을 먼저 도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된 귀한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41편에, 시편 41편에 두 번째 연에 있는 부분입니다. 4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평소 때 강성하고 평안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다윗에게도 그가 염려했던 병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이제 약함, 자기에게도 쓰러짐, 자기에도 이 병듦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곤란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빈곤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다가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엇보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으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십시다. 거룩하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마다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귀한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원수는 물론이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와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하였던 친구들도 나를 악담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빠진 그 어려움과 고난은 너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야. 네가 걸린 병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죽을 병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꼭 망할 거야. 너는 꼭 죽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나와 같은 떡을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를 짓밟고 올라섭니다. 우리를 배신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세상이 바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제자이며 자기와 떡을 나눴던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거짓말로 참소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합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저들을 도와줄 때는 저들이 웃는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지만 내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먼저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나를 참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줬는데, 저들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이해하고 저들과 함께 떡을 나누었는데 저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스스로 살펴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유능하고 돈을 잘 벌어오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도 해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있으면서 유능하게 있을 때는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그래서 무능해지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태도는 싹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따돌림합니다. 밀어냅니다. 버림받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젊고 예쁘고 똑똑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무시받습니다.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바라볼 때 아름답고 건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인정하거나 차버리거나 배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 교육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열정도 정말로 선을 넘어설 정도로 정말로 강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상대 평가를 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상대평가를 하여서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사회는 이렇습니다. 모든 구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여서 짓밟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형수술과 명품의 옷들로 치장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살벌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변을 긍휼히 여기고 주변을 도우고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고난받고 병약한 것을 보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들의 소원일 겁니다. 나의 경경되는 자는 빨리 망하고 빨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기면 기쁜 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위에 서고 내가 누구보다 위에 군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참 보험이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올 빈곤함, 우리에게 다가올 아픔, 우리에게 다가올 병을 우리가 위에 올라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탑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 탑이 아무리 굳건히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내 것이다 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싸워도 그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하오나 너무 중요하죠.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무한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고 또 이웃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병상에 누웠다 할지라도 치유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짐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도운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나를 조롱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저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중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기도와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비록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보게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다윗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찬송드리며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탄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원 불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약함과 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믿고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워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